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을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은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반복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내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참 대단한 거죠.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져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시인할 때에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각양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믿음도 한마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또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와 앞으로 사라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줄 거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이제 아내 사라도 아기를 할 수 없는 이런 나이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늘과 땅에 이 많은 후손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에 관한 말씀보다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주는데 이 할례에 대한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이 뒤에 한 500여 년 뒤에 율법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앞으로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롭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이크 조금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유대인들이 선민이 되게 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림은 더 큰 거예요. 구약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선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요나서에서 이방 전도가 좀 나오지만 거의 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민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큰 그림 속에서 다 계획을 한 거예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그림은 온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까지 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구약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올 걸 믿고 의롭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아브라함은 멀리 본 거예요. 특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방인들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답니다. 자, 우리 구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요. 또 의롭게 사는 것도 어떻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사나요?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받냐? 오늘 정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전인적 복을 다 받게 됩니다. 아니, 이미 복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가 이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인간적 생각을 하고 내가 행위로 뭐 하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일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의롭게 살게 되고요, 복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참 많이 받았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장수하죠. 아브라함은 물질복도 많이 받아요. 아브라함은 전인적인 복을 받아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대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100% 은혜 가운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복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는데, 자꾸 내가 뭐 하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면 복 받나? 선행하면 복을 받나?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나? 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율법의 행위가 쌓여져서 예수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은 다 믿음으로 한다는 거 알아요. 칭의는 알아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화돼 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이걸 취해 보세요. 의롭다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됐잖아요. 그 바른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온갖 좋은 복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믿음으로 취하면 다 내 거 되잖아요. 사람들은 불신하고 또 자기 행위로 뭐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제한을 하고, 하나님이 부어줘도 못 받는 거야. 못 누리는 거야. 하나님 부어주는 거 다 그대로 믿음을 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황당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신령한 뭘 이미 주셨는데, 그래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적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온갖 좋은 것을 상소로 다 준비해놓고 야 너가 하자라고 그러는데 자녀가 불평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야. 부모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무덤에 장사했다가 부활시키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복을 부어줬단 말이야. 이걸 취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 자기 힘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100% 200% 믿으십시오. 인간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적 얘기하는 순간이 복이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쉬운데 우리는 자꾸 이걸 인간적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하는 게 있어야 받지.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받나. 우리가 은혜로 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사발하다 하나님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줘요. 근데 자꾸 사람이 인간적 생각하니까 자기 노력을 하니까 구원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는 거는 피곤해. 힘이 들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힘들죠. 사는 게 힘들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뭘 못 주겠어요? 자꾸 우리는 내가 계산하고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손발로 뛰고 이래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쏟고 있는 거야. 세상적인 것을 자꾸 하나님 것을 제한하는 거야. 자, 우리 다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도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와야 돼. 아까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 내가 현재 손해보더라도 신뢰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다 율법 못 지켜요.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의 그 율법의 행위가 쌓여져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완전히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면 그 복이 그냥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준비했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 자꾸 물질적인 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으세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임하면 한 방에 다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는 쪽에 내가 있으면 그냥 되는데 비 오는 데 있으면 비 맞는데 비 안 오는 데 가서 열심히 뛰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들어요. 비 오는 데 가서 그냥 흠뻑 젖기만 하면 돼.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다 임한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말씀 뭡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지 복을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이 인용되는데요. 율법의 행위대로 살려는 사람은 다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재정의 복을 받고 전인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영적인 구원받는 정도,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게 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하나님 거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자, 11절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된 적도 없고 앞으로 될지도 못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어렵게 된단 말이죠.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력할 시간이 있으면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예배의 은혜 받고 부흥의 은혜 받고 자꾸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 자녀가 은혜 받게 하세요. 부흥회 가도 꼭 어디 가서 딴 거 하고 있고 얼마나 바보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오는 것이 제일 큰 복인데 자꾸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건심하고 살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고 하늘에 부유함이 오고 땅에 기름짐이 오고 다 하나님 부어주는데. 자, 보세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 인용됐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제일 큰 증거가 이거예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 아무 죄가 없잖아요. 내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나무에 저주받았다, 십자가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받게 되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13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한단 말은 죄값을 대신 내고 우리를 자유하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으로 사형당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단 말이죠.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믿으신다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자, 14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됐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답니다.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준 복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성령이 보증인이 되시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은혜와 기쁨과 신령한 복과, 성령께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부어줬던 복이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뭐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도 어떻게 잘해갖고 사업이 막 빵 터졌다, 막 몇백억 몇천억 벌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복,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진짜란 말이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부어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줬단 말이지. 이걸 누리며 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